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주간 월요일 4월 14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인데 이제 우리도 부활 성야가 곧 코앞에 일주일 안으로 다가왔는데 성경도 파스카 축제 엿새 전에 베타니아로 예수님이 가셔서 거기서는 이제 라자로의 가족들을 만나죠.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라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아 있었고 또 마리아는요 비싼 순 나르도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유다 이스가리옷도 있었는데 마리아 이런 향유 붓는 사건을 보고 어째서 저 향유 300데나리온에 팔아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이들에게 나눠주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스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라고 복음은 말합니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곤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놔둬라. 마리아를 그냥 놔둬라.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많은 유다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왔는데 이것은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도 보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수석살들은 라자로도 죽이고 또 예수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결의를 했고 라자로 때문에 많은 유다인들이 떨어져 나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등장인물 중에서 마르다, 분주한 마르다, 라자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라자로, 그리고 향유를 300데나리온어치 나가는 향유를 주님께 발라드린 마리아, 또 유다스, 예수님을 팔아놓은 게 유다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복음에서 나는 누구와 가장 닮았을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유다는 마리아의 사치를 반대합니다. 사치도 아닌데 사치를 반대해요. 어떤 동기와 잘못된 생각이 그의 반대 뒤에 숨어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사소한 일 같지만 분당 공동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봉사활동이 엄청나게 어떠한 그 주님께 물론 봉사를 하는 것이지만 저는 자기가 지을 수 있는 작은 십자가라고 그렇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건 아니겠죠. 유세를 부리는 건 아니겠지만 나도 모르게 특히 제대 중심으로 봉사하는 분들 참으로 좋은 뜻에서 독서도 하고 전례 주성도 보고 복사도 하고 또 성가대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전례 봉사자들에게 항상 교회는 마귀들이 득실거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 바로 곁에서 봉사하는 것이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짓는 건데 그리고 작은 자신의 봉사가 주님께 봉헌되는 건데 그것이 자칫 봉사가 아니고 작은 십자가가 아니고 어떠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분은 없겠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들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것은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느냐. 오늘 유다스가 마리아가 한 행동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유다스는 얼마나 판단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마리아가 나온 대로 비싼 순 나르도 향유 한 리트라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니까
어째서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어치나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지 않느냐? 여러분들, 나눠주는 거는요, 까리타스는요, 누가 하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자발적인 겁니다. 제가 어제 복음 말씀에서 강론 때 말씀드렸어요. 성주간의 가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는 희생입니다. 어떤 희생? 자발적인 자기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라 마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그런 권한을 받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대해서도. 그런데 우리가 본당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소한 일일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칫 좋지 않은 사람들이 본당 신부라든가 또는 책임자한테 신부님 저 사람 때문에 제가 봉사활동 못하겠습니다. 저 사람 좀 자제시켜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저는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지 않고 안 합니다 그런 말을 해요. 왜? 그렇게 제어하고 통제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 항상 이런 말을 할 때 저는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도 유다스가 자신을 팔아 넘길 줄을 알면서도 통제하지 않고 기다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스스로 자각할 때를 기다리는 게 예수의 방식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놔둬라. 장례날을 위해서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해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같은 공동체에 있으면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당신 때문에 힘들지 않겠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들의 재판관으로 나를 하느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점에서 나라면 마리아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우리가 예수님께 사치스럽게 헌신한다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거부당하거나 오해를 받은 적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실 때 어떻게 느끼셨는지 알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적개심은 극에 달했어요. 그분의 온화한 연민과 풍성한 기적들은 반대와 폭력에 직면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바리사이에 대해서도 판단한 것도 없고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아요. 그 비싼 나르드 향유를 발라드리는데도 왜 이렇게 비싼 걸 했느냐 하지 마라 그런 적이 없어요. 자유롭게 상대방의 원의를 존중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또 말려달라고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려면 하느님께 하세요. 하느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의 선택을 한 것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주간의 유다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행위, 그리고 자신을 팔아먹을 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그런 자각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예수님의 이 영성,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특히 성당 안에서 많이 봉사하시는 분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하겠습니다. 저 사람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현행범도 아니고 어떤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그 현행범도 아니고 생명을 위협하는 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그 부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주님께 의탁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 스스로 돌아가실 거라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어제 복음에 호산나 다윗의 와손, 다윗의 자손, 어서 오소서 예루살렘 입성을 반겼던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주간의 성목요일, 성금요일 키워드는 희생입니다.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희생, 십자가에 자기가 질 수 있는 모든 봉사와 신앙의 삶은 자기가 질 수 있는 십자가를 각자 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십자가를 안 지는 것 같다. 여러분들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느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상대방한테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하고 싶으면 스스로 여러분들이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사실은 이렇게 해서 불편한데 조금 이 부분을 제가 불편하니 조금 양해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궁금한 것이 있다면 예를 다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이거 신앙입니다. 성주간 특별히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고 이번 성주간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신앙의 축복 가득히 받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으로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성교 부탁해요.